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한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실한 성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의 세계를 다 경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실제로 경험한 세계는 너무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 말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험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몸이 아닌 완전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주 안에서 합하여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몸,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체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내세워 영광을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 속에 게시된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례, 회개, 안수, 부활, 바리새인, 율법, 누룩, 사탄, 성령,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의 몸, 복음 등 성도의 구별된 삶 등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완전한 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의 말씀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바울 자신이 그 환상에 대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중심을 봅니다. 그 환상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그 마음 중심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음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쓸 것이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도나 사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 상태에 따라 떨어진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태에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많은 부분이 비유로 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왜 감추어 놓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자마자 밟히고 새들에게 먹혀버리는 길가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생각과 방탕적인 사색, 무딘 기억력, 신경증, 그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산란한 정신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탄에 의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는 바위와 같은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복음의 씨앗이 발아하며 기쁜 감정의 열매를 맺고 또 정서적으로도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보다는 주님 주시는 믿음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가시가 함께 자라나므로 열매가 맺힐 때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다 소유하려면 다 잃기 때문입니다. 돈과 쾌락은 오늘날 가장 무섭게 번지는 가시떨기입니다. 성도들은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주는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야 올바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과 계시를 받는 것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하여 언약과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야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교인들의 귀를 자극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자체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의 세계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고 합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요즘 같은 좋지 않은 세상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는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만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제자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약해지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약해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능력에 거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갈 수 없어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고 배우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으로 나았다고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려 한다고 복음 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함께하는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수고가 없는 말만의 사랑은 거짓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동시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은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는 육체를 괴롭게 합니다. 욥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를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욥기 2장 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때가 이르면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와 기도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욥기 4장 23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성령의 위로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약할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능력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강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온누리의 복음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나오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의 대선지자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따라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풀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을 때 성급히 대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지혜롭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용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으로 간주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을 의식하기 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의식구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뉴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한 학생인가 봐요. 신입생 환영회에 신입생만 가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도 다 같이 가게 되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양성우라고 하는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었대요. 그런데 그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마 그 건물에 이렇게 묻히게 된 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그런 비명, 도와달라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그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출 작업을 하다가 연이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정말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랑, 인간의 그 숭고한 사랑이 마음을 사로잡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로서 합당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까 예로 들었던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사랑도 정말 인간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숭고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간의 숭고한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그 사랑도 귀하지만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그저 그냥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랑과 그저 그냥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그 큰 파장과 충격과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랑,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 어떤 태도,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인지 그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숭고한 그 사랑의 그 가치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화를 들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차가 달려올 때 그 열차에 치여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그 사람을 구출하고 자기는 죽게 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달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구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로부터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말하면 그저 무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부도덕한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행위를 한 거,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의 정의를 딱 그렇게 한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별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별로 죄가 없어요. 나는 별로 부도덕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내가 남을 사기친 것도 내 일생에서 되돌아보면 없는 것 같고 도둑질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지금까지 나는 남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았고 난 내 삶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이 별로 없는데 왜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마음이 무덤덤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것들도 죄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한 거, 그것만이 죄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추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격시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삶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요, 가장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살려고 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그 행위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지금 범하고 살고 있는 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 이 사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증명을 해봐. 그럼 나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 걸 생각해 볼게. 바로 그것이 주의 가장 깊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죄된 상태, 죄된 그런 존재, 그런 인간, 그 인간을 그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대가로부터, 죄의 상태로부터 구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숭고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이 다 양과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각기 제 길로 갔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격하는 그런 죄된 삶으로 제 갈 길로 각각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한 이유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대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요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형벌로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형벌의 그 막중함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 형벌의 막중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살다 보면, 살게 되면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인된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엄청난 슬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산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그 나라에서 지옥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재앙 가운데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맞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또 나의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돕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숭고한 사랑, 인간의 숭고한 사랑에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인간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사랑, 바로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로부터 구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라.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왜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차원 플러스 더 나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서의 고통이죠. 자기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 그런 차원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의 그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죄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단순히 사랑하라 이런 이미지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이,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도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랑 안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돌보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사랑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가치가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라. 지금까지 뉴 라이프 교회 양규도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는 한인타운 유가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68-1503 213지역 268-1503 뉴 라이프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